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임이니이다 하므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네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후의 설교 제목은 자기 과신의 무서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리코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7일간 돌았죠. 마지막 날에 7번 돌 것을 명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은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서 자기를 믿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왜 자기를 과신하는 것인가? 실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벌이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왜 자기를 과신하겠습니까? 마귀는 이 부분들을 교묘하게 노리고 공격하겠죠. 아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죠. 가나안인이 아니에요. 필리스티아인이 아닙니다. 아모리인이 아니에요. 암몬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자신 안에 형성된 믿음의 성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이고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겉사람은 점점 더 썩어지죠. 그 겉사람의 썩어지는 속성 안에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질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한 겁니다. 고집이 더 강해지니까.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새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계속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에요? 옛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자기 과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늘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는 상황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을 때에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어요.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이민이다. 방금 전에 경험한 것은 거대한 여리코성, 난공불락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그 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에 비하면 아이 성은요, 아무런 문제거리도 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요? 무슨 사건이나 되느냐고요, 그 일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상에서 처참한 패배를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의 패배도 없고 승리만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소수이민이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기가 다 판단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판단도 필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군대인데 총사령관의 명령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다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얕잡아 본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한 그 보고였던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과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기 과신은요, 늘 확신으로 다가와요. 분명하다고요. 얼마만큼 확신했습니까?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보고하는 그 백성의 말이에요.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임입니다. 확신 있는 말이에요. 자신만만하다고요. 지혜의 출처가 둘이듯이요. 회개도 두 가지가 있죠. 슬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신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출처를 잘 가려내야 됩니다. 확신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곳에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의 출처가 바로 진리로부터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승인하에 가지게 되지는 마음의 견고함, 그것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1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호수아만 몰라요. 주의 분노가 일어났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군대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략과 전략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을요, 사울만 몰라요.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만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오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만, 과신,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소망이어야 의미가 있죠. 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계획의 의미가 있듯이요, 우리의 소망도 또 능력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한 복판에 서 있어서 육신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싸워보나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서 있는 줄로 생각하죠? 제일 정상에 있을 때요.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구부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각도가 있잖아요. 정상에 서면 이제는 구부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냐. 적지 않은 사람이 위기를 관리 잘하면, 왜요? 모두가 다 인정이 되거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 인정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상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동의해 주셨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죽기 직전에 처한,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 여유가 있어요. 들어주시면 너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깨어있는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총사령관에게 공격하는 방법까지도 그것을 다 언급하는 것이지요.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 그것은 민주주의가 우상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사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동원되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을 선정을 한다고.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수여를 하죠. 그 권위는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겠어요? 그 권위를 오용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늘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계산으로 2,3천 명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과신, 그것이 은근히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는 팽배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일치됐을 뿐만 아니라 신분 자체가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묻힌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볼 때에는 경중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차별이 없다고요. 내가 볼 때는 더 감사한 일이 있고 덜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느 것 하나 건너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 과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았을 때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말은 겸손의 말을 하지만은요, 그거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알아차린다고. 어제의 능력 없는 것보다야 낫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그 어제의 능력이 오늘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생기를 손에 든 사람 뒤돌아보지 않죠? 앞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소위 말하면 왕년이에요.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듣는 그리스도인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과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그 보좌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깨닫죠.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갈 때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의하면요, 점점 더 약해질 때예요. 육신이 점점 더 능력을 잃어가는 듯이 보일 때, 그때 자랑하는 것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과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순종하고 그보다 조금 더 무거운 과업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순종하지 못할 그런 것들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믿음이 늘어난 거예요. 믿음이 커진 것이에요. 거기에 또 순종을 하죠. 향상된 계시를 주실 것이고 증진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0배부터 시작하겠죠. 60배 몇 개 하실 거예요. 100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금처럼 겸손한 마음 유지하면. 자기 과신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로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지금 기도하죠.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죠. 아이성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힌트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궤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죠. 얼마만큼 거기에 의존을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궤 없이도 얼마든지 아이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도 나오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구했나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는 전쟁, 그것은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겼죠.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요? 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은 골짜기에 있을 때나 산 정상에 있을 때나 동일한 고백이어야 되지요. 자기 과신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쉬운 설명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은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 역수는 불가능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농부의 손에 자신을 위탁할 때에 어련히 알아서 가지치기 하시겠어요?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요, 끊어낼 것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중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깨끗해야 될 것, 좀 귀찮다 하더라도 씻을 때 씻어야 돼요. 그래야 30배보다는 60배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고요.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조금 욕심을 부려서 탁월한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래야 기여를 할 거 아니겠어요. 태어난 보람도 있는 것이고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냐. 지금 여호수아 같은 이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계속 한탄만 하고 계속 기껏해야 자백하는 기도만 하고 기껏해야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삶의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됐어요.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 지금 앉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령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되어지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 마땅히 발견되어야 되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입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죠. 포도나무면 마땅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입증하는 그것은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를 걸러서 계속 확인해 볼 때 결국은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문제 중심에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겸손을 요구할 때가 승리 바로 직후죠. 부흥 바로 직후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나가서 바로 이 승리를 주신 주체는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영광에 편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치를 경험하지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죄가 도사릴 수 있겠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복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떠오르게 됩니다. 골물대로 골마 터졌을 때 할 수 없이 비켜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이 아칸과 그 가족은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양심의 기능이 무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패배의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골로새서 3장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아말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으십니까? 잔인하십니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남기지 말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아말렉 가운데 하나 살려줬잖아요. 그 자손이 자손을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고요. 어떻게 변명하죠? 별로 내 자신에도 해가 될 것 같지 않고 별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해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악을 끼칠 것 같지 않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본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죄에 의해서 먹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은요, 잉태예요. 한번 잉태하면 그 출산을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잉태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일단 출산을 하면 그 죄가 나를 잡아먹어버리죠.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죄들을 죽이라고 해요. 거기에 훈련을 받아야 되죠. 로마서 8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작이죠. 성령에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겠죠.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 충만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희미해진 거예요. 영적인 치매기가 있다고.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일들을 반드시 멸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그 전의를 이미 상실해버린 것이라고. 중대한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던 교회였던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밥존 시니어의 말입니다. 감사가 사람의 마음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은 거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다. 자기 과신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고맙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결과는 무엇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평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죠. 그 치유하는 길,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영적인 위치에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과신, 얼마만큼 위험스러운 것입니까?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고 또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기도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싸움의 한복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실제 칼을 뽑아들고 싸우고 있죠. 그러나 산 정상에서는요, 기도로 싸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이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금 패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잘 교육받고 잘 알고 있고 그런 의욕까지도 있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전원에 해당되는 콘센트의 코드를 꼽지 않으면 불은 안 들어와요. 아무리 최상품을 다 설치했다 하더라도 꽂아야 된다고. 그래야 동력을 받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 하나님의 전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 기도의 삶이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모르니만 못하다. 모를 동안은 교만하지도 않죠. 교만하지는 않죠.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과신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죠.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적극적인 불순종이에요.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강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그런 쪽으로 보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요. 요즘 지금 골칫거리인 그 돼지 무슨 아프리카 열병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오염 감염되는 거예요. 감염된다고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부터 따르는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죠.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구비시켜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고.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에 띄워보낸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성별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자신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악한 거예요. 안 만지면 된다고요. 이 여리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실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 단 하나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몰살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런데 이 부분들을 건너뛴 아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대표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아칸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샘플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전체에 대한 경고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미치죠. 영적으로 냉랭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주변이 싸늘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반면에 불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겨우 꺼져가는 한두 개 남아있는 불씨예요. 거기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중요하다. 진정한 부흥,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불씨에 이제 불을 화력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 좋은 영향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나마 그마저도 한두 개 남아있는 그 불꽃을 꺼버리는 것. 그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자기 과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능력이 없을 때 잃어버린 혼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아요. 경배가 무덤덤해지고 교제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제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왜 기도를 해도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취하죠. 차선이지만 지금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 째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신 과시는 욕망으로 이어지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육신의 욕망이 차고 넘칩니다.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그래요. 왜 억압하느냐고. 교회가 왜 억압하느냐고. 억압 없이 어떤 훈련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을 풀어준 상태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인데 훈련은 달갑지 않다고요. 모순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욕망. 그것은 죄짓고 싶다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랑하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 모든 부분들은 내 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막대 사탕인가요? 꽉 들켜주고 있어요. 전 재산이에요. 아니 온 우주예요. 이거를 빼앗으려고 한번 해봅시다. 빼앗기나. 절대로 안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더 좋은 것 빈손에 쥐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가치를 보유할 것,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놓는 것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자란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란다고 한다면 금덩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바벨론 째 옷 한 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론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웁니다. 죄는 무죄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죠. 아칸의 죄로 인해서 36명이 죽었어요.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도 죽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는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되죠.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되세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특히 자기 과신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심판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 오염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배워야 되는 순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배워야 될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문 앞에 더러움이 발견되면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계속 무엇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하나님께도 내가 숨길 수 있다고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좋은 영적인 훈련은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하나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는 투명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극히 사소한 한두 개의 개별적인 그 부분만 제외하고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린다 하더라도 수치스럽게 발견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청소하고 정돈하면 되겠죠. 매일매일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이른 피로 다시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이건 신약이든 예외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 자신도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위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헌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런 일을 해줬어 너한테? 있죠? 네, 있다고요. 이게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또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죄에 대해겠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늦은 자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뉘우쳤어요. 다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자백했다고 해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왕이면 너무 늦기 전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는 죄의 본질,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부에 있는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아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여정, 지금까지 걸어온 진리의 여정 얼마 남지 않았죠? 끝까지 잘 완주하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서 들림받아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